사랑하는 에덴의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같이 창세기 49장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49장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참다운 또 응답의 귀중한 기회들을 좀 발견하고자 합니다. 오늘 49장은 사실은 야곱이 이제 아들들에게 유언을 하듯이 이제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이 축복하는 유언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언약의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다운 그 언약의 내용이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그리고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제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 좋은지 그걸 좀 발견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그 전체적으로 12아들들에게 다 축복하기 때문에 1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절 33절 말씀까지 우리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이 끓음 같았은즉 나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나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대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일은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이 남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자, 이제 야곱이 축복하는 축복들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참으로 재밌는 것이 뭐냐면은 1절에 보면 야곱이 그 유언을 하는데 내가 후일에 당할 일을 너에게 이르리라 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축복하면서 예언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사실 이 축복의 입술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루벤부터 시작하지요.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다. 하지만은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 아버지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라고 하면서 루벤에게 있는 참다운 장자권이 이제 뺏겨버립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첫 비라와 복권 관계를 창세기 35장 22, 23절에 보면 나오지요. 그래서 루벤은 모든 설득력도 잃어버리고 다 이제 뺏겨버립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형제여 그들의 팔은 폭력의 도구로다. 아무래도 그 이유는 이 두 사람이 세겜 성읍의 모든 남자들을 아무래도 죽인 것 때문에 더 그렇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세겜 성읍의 남자들을 죽여서 사실은 많은 일을 죽이는 일을 도모했을 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그 일 때문에 야곱이
그 분노가 참으로 되게 심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사실 이 일 때문에 그 7절 후반에 보면은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 가운데서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특별히 구분되어서 그래서 모든 지파들을 섬기는 제사장 지파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께서 보시면 제사장 지파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 흩어지게 된 것이 분명히 분노처럼 이야기를 하고 안 좋은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도 축복으로 바꾸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여러분 축복의 묘미입니다. 뭐냐면은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사실은 보시면서 안 좋은 성품들이나 그다음 힘든 성품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여금 어떨 때는 정말 구체적으로 자녀의 그 모습 때문에 그 예언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참다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야곱의 모습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지파 중에 레위는 48성읍이 주어지죠. 민수기 18장 23절에서 24절 보면요. 그리고 레위 지파 기업은 성소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자기들의 분깃이 없습니다. 다른 지파를 섬기죠. 시므온 지파는 사실 유다 지파가 얻은 지역 안에서 기업을 받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19장 1절에서 9절 보면요. 그래서 다른 자손을 지배하지 못하는 그 야곱의 그 실제적인 그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유다를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다.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진짜 유다에게 어떤 장자권적인 긍정적인 축복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나중에 그 후손들이 지금은 요셉이 그 장자적인 축복을 받고 있지만은 앞으로 그 유다의 지파를 통해서 참다운 지배력을 행사할 것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8절의 뜻이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모든 나라들이 유다의 자손에게 선물과 곡물을 가져온다라는 뜻입니다. 절한다는 것이 그 곡물을 가져온다는 뜻이죠. 실제로 그래서 유다가 정말 왕이 되는 것이죠. 10절 또 모든 백성이 모든 백성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실제적인 그리스도께서 그 메시아의 자손으로 오셔서 이 사단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도 유다의 자손인 유다 지파의 자손인 다윗도 모든 원수를 그 자리에서 멸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예표이기도 하고 그리스도를 붙잡았기 때문이죠. 유다가 사실 그런 이제 집 능력을 행하지요.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일들에 대한 참담 마귀의 일을 멸하는 흑암에서를 꺾는 그 축복을 지금 유다에게 지금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 모든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는 거 봐서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삭 그리고 여기 보면 아버지가 선조들이거든요. 선조의 아들인데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아들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 이전에 있는 아들, 쉽게 말하면 아담부터 시작하는 모든 아들들이 자손들이 여기 아들이 이제 자손으로 해석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절하리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왕으로 모든 사람이 와서 절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셔서 그리고 제사장으로 오셔서 그리고 선지자로 오셔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와서 모든 사람이 절하게 되는 그 일들을 지금 야곱이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예언이지요. 복음에 대한 증거에 대한 예언. 그런 면에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벌써 예언을 받았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도록 하고 그다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예언을 받았습니다.
이 예언 가지고 여러분께서 누리시고 여러분 자녀도 같이 그렇게 예언하시고 축복하셔야겠습니다. 9절에 보면 또 사자 새끼에 대한 이야기하지요. 왕적인 신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사자는 어릴 때부터 아무리 새끼라도 참다운 왕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규와 통치자의 지팡이에 대한 이야기가 10절에 나옵니다. 그죠? 그거 통해 가지고 실제로 그 완전히 그 다스리는 그 비밀이 참다 왕적인 비밀이 절대로 그 떠나지 않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하리니라는 부분에서 아무래도 이것이 그 사무엘 시대 때 언약궤가 실로로 왔다가 그 다음에 다윗이 이 언약궤를 구체적으로 성전에 옮겨서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들이 생기지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것에 대한 예언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왕의 비밀이 다윗 통해서 회복될 것에 대한 그런 의미들이 분명히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11절에 보면 11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사실은 풍성한 수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다음에 포도나무 메고 그 다음에 옷을 포도주에 빨며 풍성한 수확이 있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풍요한 시대가 펼쳐질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풍성한 이 비밀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때 와서 사실은 성취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해서 이 풍성한 비밀들이 정말 나타난 것을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일부러 세리들과 먹고 마시고 창녀들과도 먹고 마신다라고 욕을 먹을 만큼 드십니다. 왜 드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추수하러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려고 하셨습니다. 모든 백성을 추수하러 오셨다는 것.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굶어 죽었고 여전히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잔치의 이미지가 많았거든요. 왜?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모든 것이 풍성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언이 지금 유다에게 야곱을 통해서 지금 전달되는 것입니다. 수불론 해변에 거주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지중해 해변에서 시작되는 도로가 수불론 통해서 지나갑니다. 그 지중해 해변이 수불론 지파의 경계에서 한 16km 떨어져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수불론 지파 사람들이 해변에 있는 항구로 살면서 수입과 수출에 관련된 그 일들을 하는 그 지역을 나중에 봤습니다. 시돈도 사실은 그 수불론 사람이 있는 지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다. 아무래도 페니키아 사람이 살았던 곳을 시돈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취가 됩니다. 이사갈엔 그 힘을 자꾸만 강조하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짜 응답됐는지 성경학자들은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잘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부분인지 완전하게 다 동일하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만 분명히 어떤 힘이 있는 아마 가장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지파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단에 대한 이야기하지요. 단도 약간 사실은 좀 약간 무서운 말을 합니다. 단은 한 집에 가지고 그 백성을 심판해 사실 단이라는 단어 자체가 심판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그런데 또 길섭의 뱀이다, 새끼의 독사다라고 이야기하지요. 나중에 그 뱀처럼 사사기 18장에 보면 평화롭게 살고 있던 라이스 주민을 죽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그 야곱이 자손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 하시면은 우리 자손들 정말 구원의 축복을 하나님께 주시는 참다운 그 왕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리고 땅의 축복을 얻지 못합니다. 이라는 뜻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사실 여러분 부모님의 기도이기도 하겠죠.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한 기도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기다리는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시고 축복하시면 되겠습니다. 갓 주선, 갓 자손, 군대의 추격을 받지만 도리어 뒤를 추격한다라고 했습니다. 요단강 동쪽에 있는 길라 지역을 나중에 갓 자손이 받게 됩니다. 국경 지역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종종 암몬 족속, 그다음 모압 족속이 정말 침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숙련된 전사들이 많게 됩니다. 그렇게 성취됩니다. 아셀에서 나는 것은 기름진 것이다. 왕의 수라상을 차리로다라고 했습니다. 미래에 이제 번영을 누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지중해 연안에 그 아코 평원이라는 그곳에 위치해서 그곳에 이제 기업을 나중에 받게 됩니다. 비옥하고 그다음 무역항들이 위치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납달리도 사실은 좋게 이야기합니다. 납달리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노라 합니다. 갈릴리 북부 지역에 위치합니다. 그 납달리 지파의 그 영토가 천연 자원이 아주 풍부합니다. 그래서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예언됐고 그렇게 성취되었습니다. 그 다음 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요셉에 대한 축복을 합니다. 요셉은 지금 여기서 장자권적인 축복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요셉 이후에는 야곱이 이제 지배권을 가지지만은 지금 요셉은 사실은 벌써 자기 자손 2명 때문에 자기 아들 2명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장자권적인 그 갑절의 축복을 지금 받고 있죠. 특별한 지위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에 대한 언급들이 정말 많습니다. 22절에 보면은 요셉의 후손이 번성할 것이다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사실 22절에 있는 그 말이 에브라임에 대한 이야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 실제로 그 축복이 다른 데로 와서 먼저 뻗쳐지고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지파를 이길 수 만큼 그 장자적인 축복을 진짜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야기로 좀 예언이 됩니다.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이 2배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30배, 60배, 100배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지만은 야곱의 전능자 하나님께서 요셉을 강한 오른손으로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갑절의 축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쏘았으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형들이기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그 요셉이 노예로 있으면서 있던 수많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흑암의 세력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요셉의 활이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장자적인 축복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축복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됐다는 거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이 장자적인 축복이 주어져 있습니다. 사실 138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장자적인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른 그 뻗는 가지처럼 참다운 하나님께 주시는 그 갑절의 영감, 갑절의 응답, 갑절의 힘, 갑절의 지혜, 갑절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왜냐? 야곱의 전능자가 같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에브라임 지파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현장을 파고 나갑니다. 항상 그 광야나 이런 데 제일 처음에 에브라임 지파가 먼저 나갑니다. 현장을 파고 들어갈 때 그때 에브라임 지파에게 그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하기 때문에 갑절의 그 능력을 주셨죠. 여러분에도 현장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갑절의 능력을 주십니다. 야곱이 요셉이 아브라함과 이삭보다 더 많은 복을 받도록 기도합니다. 25절 26절에 보면 그지요. 왜냐하면 그 현장을 파고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제 중 뛰어난 자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말들은 거의 나시린 같은 그런 축복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서 나시린 같은 축복들을 주십니다. 나시린은 사실은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가장 거룩한 평신도입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요. 그래서 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지도적인 역할을 하는 평신도 같은 그런 역할이 될 것이라고 요셉에게 축복을 합니다. 베냐민 27절에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라고 이야기하죠. 아무래도 베냐민 자손들이 아주 용감한 전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거기서 사울왕도 나오고요. 역대상 8장 40절 그 다음 12장 2절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되게 아주 용감한 전사라고 이야기하죠. 자, 28절에 보면은 이제 12지파에게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는데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파가 될 것이라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축복하시죠. 이제 29절부터 시작해서 사실 50장 14절까지 야곱이 이제 죽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죽는 부분에서 예언들을 합니다. 내 조상들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땅에서 우리 조상들도 장사되었고 그 다음에 나의 아내도 그 우리 아버지도 우리 할아버지도 장사되었고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도 거기에 장사되어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32절을 보면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헷 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본격적으로 거기서 샀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산으로 그리고 언약의 그 기업으로 준 것이다. 분기소를 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서 갈 것이다 라고 합니다. 33절을 보면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밭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의 곳으로 돌아간다. 이것이 사실 천국의 의미지요. 백성에 돌아가는 것. 자, 오늘 49장을 통해서 야곱이 예언했던 것 그리고 성취된 것들을 간략하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여러분의 축복이 성취될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성취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소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리고 여러분 현장인 사람들에게 여러분 제자들에게 말씀의 응답의 성취를 가지고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꼭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응답이 성취될 것을 믿고 현장을 꼭 바라보시고 여러분 자녀를 바라보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정말 제자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손주들을 키우시는 우리 귀중한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축복 통해서 반드시 응답이 여러분 손주들에게 언약대로 역사될 것입니다. 그 축복의 입술이 계속되시기를 정말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진정한 언약의 축복이 무엇인지 발견하였습니다. 주여 이 참단 하나님께 주시는 언약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히 우리 에덴교회에 있는 참단 축복하시는 모든 입술에게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언약 가지고 축복하며 언약 가지고 흑암에서를 꺾으며 언약 가지고 참단 말씀이 성취되는 비밀이 누려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